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지난주에 야외 법회 잘 다녀오셨나요? 예. 우리 자비단 사랑단은 저 두지리에 있는 매운탕 집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 황포 돛대 있는데 가서 아주 사진이, 거기가 사진빨이 잘 잡혀서 온갖 그 모델 신용을 하고, 또 그냥 올래니까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그 파주 삼릉을 들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경순왕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경순왕이 신라 마지막 왕인데 왜 여기에 묘가 있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파주 삼릉 가나 여기 경순왕릉 가나 다 등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가까운 줄 알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한참 떨어져서 연천군에 있어요. 그 호루고루라고 하는, 모르세요? 호루고루라고 임진강 거기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옛날에 그 성을,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니까 거기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 옛날 루각 고루. 그래서 호루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거기가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겨서 호루고루 아주 낮아요. 한 30m도 안 될 거, 한 10m나 될란가요? 그 있고 거기를 바로 지나니까 경순왕릉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경순왕릉,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어쨌든 경순왕릉이 그 고려 왕건한테 그 항복을 하니까 낙랑공주 왕건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개경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모시려고 그 개경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연천군 거기까지 왔는데, 고려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괜히 또 경주 가면은 그 밀란 생길 염려도 있으니까 백리 밖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걸로 해가지고 주저앉힌 거죠. 그래서 거기 묘를 거기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경순왕릉이 전혀 연고가 없지만 이 연천군에 묘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없어졌던 것들을 잘 그래도 조선시대에 좀 정비를 해서 그 터가 좋은 아주 양지 바른 곳에 그렇게 묻혀 있었습니다. 그 다른 단들도 잘 이렇게 여기저기 즐거운 시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회를 한 주를 쉬니까 교무는 굉장히 또 편하더라고요. 또 한 주 법회 한번 설교 안 하는 게 그것도 부담이 없으니까 주말 되면 아무 부담 없긴 한데, 대신 또 이번 주는 또 여기저기 남원을 두 번이나 갔다 오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바쁘고, 또 우리 교당 그 옥상 누수 공사부터 해갖고 몇 가지 그 손봐야 될 곳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손을 안 대가지고 여기저기 그 문제가 많아져서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견적을 여기저기 받고, 이게 또 그 과정이 굉장히 또 머리가 아프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다행히 어제 그제죠. 교화협의회, 임시교화협의회를 줌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강일묵 단원 회타원님 부군 되시는 강일묵 교도님께서 그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직영을 형태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반적으로 다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또 교당 일을 하게 된 것을 본인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큰 자부심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우리 교당은 참 재미있는 게
그 교도님들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조용하신 우리 그 분위기인데 또 희한한 것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딱 필요한 만큼은 또 딱딱 또 이렇게 스스로 잘 하시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모범생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주 그 모범생 스타일, 강남 스타일은 아니고 모범생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무지선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무시선법도 법어봉독도 했고 이제 이따 무시선가도 부를 텐데 우리 엄불교가 생활종교예요. 생활종교라는 건 뭡니까? 그냥 그 대종사님께서 불법의 바탕에서 새 회상을 건설했는데 이 불법을 이 시대에 맞는 불법으로 또 생활에 맞는 불법으로 또 대중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불법을 만들겠다고 서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회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짰는데 그거를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설교를 법회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불전 헌배부터 했죠. 네, 부처님 전에 절을 4번 자기 하심으로 큰절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을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대웅사님께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 아닙니까? 뭐 세상에 존재한 것 외로 따지면 온갖 막 그 고통이 넘실대는 파도인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숨쉬고 여기 앉아 있는 게 그 자체에 고마워라 이거죠. 그 자체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로 알 때 지은이를 아주 좋아하셔서 지은이를. 그리고 지은이를 좋아하고 보은까지 오면 보은이도 아주 더 좋죠. 보은이는. 그래서 이 지은이라는 법명 가진 사람도 많고 보은이라는 법명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 뜻이 그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크게 몇 가지로 얘기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4가지로 얘기했죠. 첫째가 천지은. 천지가 하늘과 땅이 있어야 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땅의 역할을 실제로 이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줬다는. 천지 부모가 그래서 같은 하감 위에서 내려주는 하감의 자리고, 그 다음에 좌우를 둘러보니까 산원공상이 있네. 그죠? 동포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동포의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에도 법도가 있고 인간사에 법률이 있는 이 법률의 은혜를 4가지로 이렇게 그 은혜를 4가지로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이것을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뭐 하나도 안 아프고 뭐 아무 이상 없으면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그래서야 이제 그 안 아프고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몇 년 전에 이제 와갖고 몇 년을 쉬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세균 본 적 있어요? 세균을 본 적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 그놈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놈한테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아무 일 없는 이 순간, 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진짜 그걸 깊이 감사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냥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이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을 먼저 보지 말고 감사를 먼저 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바탕에서 뭐를 했습니까? 우리 식순에 보면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죠. 일상수행의 요법이 뭐예요? 대형사님께서 그러면 이
수행을 하는데 생활에 맞는 종교가 되려면 스님들만, 출세가나는 스님들만 할 수 있는 불법이 아니라 이 세간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을 짜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대형사님께서 풀어서 써주신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이 수행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죠. 신앙과 수행을 다 아우르는 아주 요긴한 법이고요. 일상적으로 늘 우리가 닦아야 될 요긴한 법이 일상수행의 요법이에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 1조가 뭡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죠. 원래는 우리 심지는 뭐예요? 자기의 자성자리를 말해요. 성품자리인데, 성품자리는 늘 제가 얘기했듯이 없고 없는 자리예요. 한 이름도,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부처와 중생도, 허무와 정멸도, 없다는 말도, 유도부터는 이제 아니요 그래야지. 유도, 무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야.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고 없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없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을 제일 비슷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내 눈에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허공이지. 이 허공. 이제 뭐 답을 다 안 해. 이제 허공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없는 게 있죠. 형상 없는 게 있는 거잖아. 요게 묘미가 있는 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허공이 형상 있는 것으로 보면 없잖아요. 근데 그 없는 게 있는 거지. 그것도 없다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아마 우리가 천지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허공이 없으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더니, 그 옛날 그 노래 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오늘은 공원에서 이 소녀를 만나야지.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 허공같이 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건데, 그걸로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그냥 그걸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그걸로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허공처럼 편안하면 좋은데, 사람한테는 아까 우리 사회자가 설명했듯이 이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순례자예요. 공간도 영원하지만 이 공간 속에 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공간이 가만히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한 물건이, 한 기운이 저절로 생겨나서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죠. 1월이 서로 왕래 가고 오는 것 따라 주야를 변화시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공간이에요, 이 허공이. 그게 그 우주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성품의 원리를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변화하는 모든 것들이 생사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들,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의 것들이 작용하는 이법이 인과의 이법이에요.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그럼 우리 중생들이 수행의 그것을 바꿔갈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다고 대흥사님께서 이 부처님을 성중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이렇게 했죠.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등을 자기의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그랬어요. 이 법의 등을 밝히고 내 안에 있는 자성의 등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불자의 사명이고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성의 등을 어떻게 밝힐 거냐? 그걸 어렵게 하기보다 대흥사님께서 일상수행요법으로 무지선법이지만 무지선법에 있는 말씀을 더욱 엑기스를 딱 해가지고 진공묘위를 풀어주시기를,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없고 없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죠. 응? 없고 없다 그러지만 당장 내 몸이 없다 그러면 진짜 없지만 몸이 있으면 어때요?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중력의 법칙을 지배받아서 늙나요? 안 늙나요? 노화가 생겨요. 요새 이효리가 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뭐 보면 나오던데 노화가 생겨요. 그 이효리 제가 이 90년대 그 핑클 할 때 기자할 때 그 경희대 그 콘서트장 가서 그 공연할 때 그 4명 중에 이효리를 내가 제일 좋아해서 이효리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이효리는 항상 말 그대로 진짜 호리호리하지 막 춤도 잘 추고 노래는 약간 못하지만 춤도 잘 추고 어쨌든 참 매력적인 그 애였는데 요즘 보니까 점점 이마도 뒤로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고 피부도 이제 옛날 같이 탱글탱글 안 해요 이제. 그거 당연하죠. 왜 그래? 왜 피부가 이게 노화가 생깁니까? 중력이 작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피부들을 리프팅 한다고 맨날 우리 애들이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맨날 하고 여기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알려줘요. 저는 뭐 그전에는 남자들 로션 바르면 탁 쳐가지고 사나이답게 탁 한번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맨날 이렇게 하라고 맨날 그래서 조금 탱글탱글해진 것 같아요. 그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탱글탱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사실은 이건 유전자의 힘이 더 강합니다. 부모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동안이어서 저도 이제 동안 그게 크죠. 그게 자 그래서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죠. 핵심은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인데 핵심은 뭡니까?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요란함이 없어집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공부가 뭐예요? 그래서 마음을 대조한다고 그래가지고 심지는 요란함이 없는 마음이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그 일어난 마음을 일어나지 않는 마음과 서로 대조해.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이 된다 해서 이제 옛날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공부 효과 있죠. 왜 효과 있냐? 그래서 꼬마들한테 알려줄 때는 뭐예요? 경계가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해? 경계다. 전에는 경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승질 나면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살았는데 경계다 하는 순간 이제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알아차리면 이미 사실은 본래 마음과 대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조절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맨날 똑같은 일이 맨날 반복돼.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 다람쥐가 열심히 달리는데 맨날 달려봐야 그 자리야. 응? 언제나 달려도 우리는 뭐 평행선 그러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도 어때? 평행선이면 안 되지. 다람쥐 쳇바퀴 되는 이제 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이 진짜 대종사님 뜻이 진짜 원래 그러면 야 일어난 마음하고 이거 대조해 그랬으면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근데 그런 말은 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거 뭐냐면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주보에 보면 요란함이 있으면 요란함 안에 뭐가 있어요? 고요함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 안에 뭐가 있어요? 낮이 있죠. 그리고 밤이 있죠. 낮과 밤을 통틀어서 하루라고 하죠. 그런단 말이에요. 유가 있으면 무가 있어. 이치가 있으면 일이 있어. 이와 사라고 그러죠.
움직이면 동이 있으면 정이 있어요. 동과 정, 우리가 동정이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리품 그 4장에 보면 큰 도는 원흉하여 유와 무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요, 불이, 그리고 이와 사가 둘이 아니고,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이문에는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어. 다 포함하고 있어요. 큰 도라는 것은 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로 뜨면 낮만 하루라고 하지도 않고 밤만 하루라고도 아니야.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란 말은 뭐, 낮과 밤을 다 포함한 것이 하루예요. 내 손이 손바닥만 손이에요? 나는 손바닥만 손이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나 손등만 손이야? 그런 사람 없죠. 손등과 손바닥을 다 해야 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란함이 지금 내가 보통 때는 요란하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떤 경계를 당해서 요란함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 손바닥에 해당되는, 보통 때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함이 일어나서 이 손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요란함 안에 뭐 있어요? 요란하지 않았을 때 고요함이 함께 오는 거죠. 근데 경계를 따라서 지금 요란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요란하지만 요란함 속에 고요함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게 신기하게 신비하게도 이게 저절로 이게 자성의 정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뭘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화가 나도 어때? 화가 나지 않은 이 차분함이 사실은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경계를 당해서 하지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정도 알아차려 주기만 하면 저절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모를 때는 어때요? 그냥 그 화가 그냥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려 팽천을 해서 대형 사고를 그냥 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폭풍이 이 수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려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날 때 보면 이 목을 때 있죠, 목을 때. 화날 때 화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 목을 때를, 여기가 38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목을 때에서 이게 조절을 해야 돼. 근데 이 목을 때를 만약 넘어서 이 얼굴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면전이 이제 6.25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얼굴 위로 올라오고 이마까지 오면 이게 부산 이제 낙동강 전투예요. 근데 거기서도 만약 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려. 이 기운이 분기탱천이라고 그래. 분기탱천. 하늘을 찌르는 거죠. 뚜껑을 열려서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분기탱천 하면 이제 손과 발이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고, 심하면은 사람도 죽이고 그러는 일이 가끔 생겨요. 이게 요 위치에 올라갔다 내린 수승화강이 반대로 되면 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면 요게 조절이 됩니다. 화가 났구나. 그냥 화가 난 줄, 요란함이 있었지만 요란함 안에 내가 고요함이 함께하지. 이거를 알아차리면 신기하게 이게 거기서 또 시간이라는, 또 시간이 가면 다 조금씩 잊혀지죠.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유효한 시간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아미그달라, 우리 뇌에 아미그달라가 이제 그 편도체에 막 불이 났어. 근데 그것이 유효한 몸에서, 그러면 어때? 몸이 이제 속에서 이 기운이 끌어오를 때, 그럼 몸에 호르몬이 그 나쁜 호르몬들이, 악성 호르몬들이 쏟아져요. 근데 우리 몸이 희한하게 그것을 계속 해주면 어때요? 내 몸이 계엄이 오래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못 오게 하는 그 장치를 만들었듯이, 우리 몸도 이거 계엄 상태를 계속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몸에서 한도를 정했어요. 90초. 1분 30초만 거기다가
가만히만 있으면 1분 30초만 지나면 저절로 이게 불이 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꺼지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90초만 딱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가라앉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면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묵을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1분 30초가 지나면 내려갈 건데 또 이제 생각이 아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제 화를 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또 그 작동을 하니까 90초에 꺼질 불이 다시 또 산불 다시 재발하듯이 꺼질만 하면 기름을 부어 89초가 됐는데 또 기름을 부니까 막 또 불이 더 커지죠. 그래 또 그때 또 끄면 90초 견뎌야 되는데 또 자꾸 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대형 산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90초에 머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일상수행요법 1, 2, 3조. 그 중에서도 이제 1조, 1조가 제일 핵심이죠. 1조만 되면 2조, 3조 다 되는 거니까. 근데 1조는 뭡니까? 요란하다는 것은 뭐예요? 요란한 감정이고 어리석은 것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요란할 때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면 참기가 어려워. 생각은 그래도 조금 조절하는데 감정은 막 추진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설레임이 일어나면 어때요? 못 참어. 감정이 일어나면. 그래서 어리석음은 2조는 심지어는 원래 어리석은 것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수행요법 1조, 2조 이것은 생각과 감정 얘기예요. 내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2조는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3조는 어때요? 내가 행위를 손과 발을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냐. 요거죠. 생각, 감정, 행위. 요게 1, 2, 3조예요. 요즘 말로 풀자면.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시선을 얘기할 때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선자가 보면 볼시자죠. 옆에 주부 보면 나옵니다. 볼시자 플러스 호딴자예요. 그게 선자. 그러니까 선이란 말 자체가 그 호딴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를 보는 것이 선이에요. 선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둘이 아닌 자리를 어려운 말로 대형사님께서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 분별 주착 그걸 생각과 감정을 옛날 대형사님 때는 분별 주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눌 뿐, 이렇게 분해하고 분석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구별해. 이렇게 따져가지고 너는 이건 내 편, 이건 네 편, 나누는 거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은 생각이죠. 주착은 뭡니까? 머물어, 안주, 편안하게 머물고 착은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은 뭐예요? 애착, 사랑할 때 그 착심, 탐착, 물질에 대한 욕망, 원착, 원망, 사람 사이에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해주면 거기에 생겨지는 원망하는 감정. 이게 그 주착심이에요. 분별 주착. 분별 주착 딸치 않고 무심적적 들어가니 그 저어공의 밝은 달은 다만 한낱 언체로 돼. 일만 경계 당하오면 일만 낯이 나타나. 원래 없는 자리인데 경계가 생기면 그냥 별별 마음이 다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무시선의 공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상수행요법 1, 2조를 통해서 대형사님께서 그것을 요란함을 얻게 하고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얻게 하는 방법이 아주 쉽다 이거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요란함 안에 고요함이 늘 함께 한다는 것. 또 어리석음 안에 지혜로움이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밤이 아주 깊어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도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지면 어때요? 밤이 깊지만 내일 해가 뜨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밤이 깊은데도 무서워하지 않아.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견디면 이제 새벽이 되는구나, 해가 뜨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는 것을 알죠. 응?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와요.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그 깜깜한 밤에 해당될 때,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나의 삶도, 나의 이 경계도 반드시 음양 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미 알고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모를 때는 진짜 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등대와 같은 것이죠. 대웅사님 법은 등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밤안에 이 깜깜한 배에서 운행을 하는데 앞이 어딘지도 몰라요. 일회편지가 두둥실 떴는데 그 멀리 있는 등대의 빛을 보면 위치 파악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있으면 이것을 나누지 말래야죠. 그냥 둘 다 온전히 수용을 하십시오. 요란함 안에 고요함이 함께하고 어리석음 안에 지혜로움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만 알아차려도 해결할 길이 자기 스스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신비하죠. 진공묘의에 좋아요. 참으로 신비하고 신령스럽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과 감정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지 않기로 한번 해봅시다. 생각하지 말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더 생각나네.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 플러스 돼요. 감정이 막 일어났어. 화가 막 일어났어. 화내지 마. 그런데 그러면 그 옆에서 그 얘기하는 사람, 화내지, 화 막 났는데 화내지 마 그러면, 그래 네 말이 그래, 화 안 낼게, 그렇게 되나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더 얄밉죠. 당연합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화를 내는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지켜보세요. 오히려 확실하게 발산을 하면 후련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울라고 하는 애 울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나중에 이게 다 가슴에 다 맺어요. 그러니까 누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해서 막 진짜 슬피 울면 울어야 돼요. 안 울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억지로 참으면 나중에 다 이 가슴에 한이 되는 것 같아요. 울 때는 마음껏 우세요. 또 기쁠 때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희로애락을 너무 막 우리가 옛날 기준으로 막 누르고 막 그러는데, 이것을 적재적소에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일요일 날 자비단하고 여기 갔다 오면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 노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제 젊을 때 이렇게 다녔던 교당은 차 타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막 신나게 막 노래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참 좋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노래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래서 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우리 11인승이니까 딱 11명 다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타님하고 저하고 공타님 옆에 타시고, 일부러 이제 원래 멀미 하는 사람이 앞에 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공타님 타시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갖고 노래를 그냥 생각나는 노래 그냥 아무나 노래 한 1시간도 넘게 오는데 노래를 실컷 부르고 왔더니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 가만히 안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 발산을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응? 발산하십시오. 노래방 가서 노래도 화나면 막 노래도 부르시고, 나는 노래방 가는 것 노래 못 한다든지 돈 아까우면 그냥
뭐 좀 조용한데 이상 아무 문제 없는 데 가서 그냥 뭐 저 고함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해서 풀어보세요. 그것도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은 그 한글 거기다 해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욕도 하고 막 별소리 다 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쳐요. 그러고 이 나쁜 놈 뭐 중얼중얼 뭐 XX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딜레트 한 방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 흔적 없어요. 그거를 괜히 가지고 있다가 그냥 미운 마음을 미운 사랑 어쩌고 해갖고 막 얄미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푸십시오. 감정은 안 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왜 그런 바보같이. 이 삶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은지 모르지. 사실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지만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살 날이 산 날보다 되게 다 짧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지나온 건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물릴 수도 없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기쁘고 즐겁게 재미나게 살자 이 말이죠. 그전에는 그냥 온갖 뭐 했는지, 그전에는 나는 관심 없어요. 그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는 몰라요. 몰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좀 누리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세대 다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래갖고 그냥 아끼고 절약하고 그냥 돈도 못 써요. 돈을 마음 놓고 쓸 돈도 없었고 써본 적도 없지만 있어도 못 써요.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 참 뭐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조금 넉넉하게.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수 있으면 쓰지 말고 가져갔다. 죽을 때 꼭 가져가세요. 이거 절대 안 주고, 그럴 분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을 분들은 나누면 또 희한하게 나누면 어때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항이요. 그죠? 희한해. 돌아와요, 부산항. 그 이치를 알면 훨씬 삶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란함을 얻게 하는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 마음밭에 심지가 마음밭이에요. 마음 땅이에요. 심지에 생각과 감정이라는 이 꽃이 있어요. 그거를 생사화라고 그래. 생사화. 그 생사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져. 유무초월의 생사문운이라고 그러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자리에서 그 생사의 꽃이 피고져. 꽃으로 하면 피고 질 것이고, 문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열고 닫고 여닫는 거죠. 맨날 오늘 교당 오실 때 집에 현관문 열고 나왔죠? 이따 밤에는 현관문 또 열고 들어가죠? 현관문 안 거치고 가시는 방법이 없어요? 뭐 아니면 사다리 빌려서 그런 밥은 없을 것이고, 결국 현관문을 맨날 들락날락 할 거예요. 교당의 문도 들락날락 하겠죠. 그렇게 여닫는 거죠. 심지의 밭에서 경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열고 닫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 그냥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구경 가면 뭡니까?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그러는 것을 똑같은 장소도 다 다르죠. 그냥 보는 거죠. 뭐 거기에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한가요? 보고 뭐 해야 돼? 좋으면 감동하고 감탄해야 돼. 그리고 제가 그 감동하고 감탄하는 도시 동탄 얘기했잖아요. 와, 그랬더니 진짜 동탄 이번에 고속도로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진짜 감동하고 감탄할 만하게 변했어요. 옛날 경부고속도로 동탄 지구가 그 차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막는 거 뭐예요? 그거를 싹 해가지고 미국에 온 줄 알았어요. 메크로폴리탄 같아. 그게 좋단 말이에요.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사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는 아이고 어제도 그날이고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고 어제도 별날 없고 오늘도 그날이고 뭐 그날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보던 사람도 처음 봐야죠. 아이 보던 사람 어제 보던 그놈이 10년 전에 그놈이 더 늙고 더 보기 싫어졌다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거예요. 아까 인사할 때 뭐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꽃을 꽃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뭐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요란함 안에 고요함이 함께하고 있다. 화가 날 때도 요란해질 때도 화내지만 내 안에 고요함이 함께 있어. 그러면 90초만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 응? 나를 무시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무시당하는 경우 있죠. 그럼 무시당하면 참기 어려워.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무시당할 때 참기 어려워. 그러면 무시당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무시를 받았는데 무시당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당하면 이제 말 그대로 아까처럼 뚜껑이 열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무시당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이 무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냥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무시당하면 뭐 안 돼요? 내가 그렇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과잉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능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갖지 않나요? 무능하면 안 돼. 유능해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공부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 무능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자식이 공부를 합니까? 하는 애는 알아서 해요. 공부 잘하는 애는 알아서 하고, 안 하는 놈은 죽으라고 해도 안 해. 근데 사실은 뭐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내 부모님도 나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헐 놈은 그만하라고 해. 우리 작은애는 공부 좀 그만해라. 빨리 자라고 해도 안 자. 또 안 할 놈은 아무리 조건 갖춰도 안 해. 그런단 말이에요. 무능해도 되나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지. 무능하면 안 되지. 유능한 사람이 돼야지. 그럼 유능한 사람 되세요. 왜 유능한 사람이 안 됩니까? 근데 여건이라는 무슨 다 자기 그릇도 있고 여건도 있고 다 있어요. 무능해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능해도 돼. 자기한테 무능해도 돼. 무능한 나를 늘 막 그냥 비난해. 맨날 너는 그렇게 무능하냐? 맨날 그러는데 무능해도 돼. 뭐 얼마나 더 유능하려고. 대통령 선거 나올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 나와도 다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못생기면 안 되죠. 못생기면 안 되는데 못생겨도 돼. 그것도 뭐 내 탓만도 아니잖아. 사실은 내가 못생긴 게 내 탓만도 아니잖아. 부모님이 유전자를 그렇게 주셔서 그랬는데 뭐 그냥 못생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예쁜 사람 보면 엄청 부러워해. 그 사람만 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예쁜 사람은 걱정 없어요? 우리 호타님이 그 젊을 때부터 저는 봐가지고 우리 송호진 호타님 예쁘죠? 젊을 때는 진짜 더 예뻤어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었어요, 호타님? 살면서? 엄청 걱정 많아, 내가 보면. 마찬가지예요. 못생긴 사람은 자기 이것만 예뻐지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그래요? 다 그건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좀 이제 구애받지 말아요. 못생겨도 돼요. 좀 못생기면 어때?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잘생긴 사람이 빛이 나지. 그죠? 예. 또 뭐 있나요? 또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해도 돼 괜찮아. 무능한 것은 좋은 경험이야. 무능한 나를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핵심은 뭐예요? 그 무능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좋잖아, 사랑. 왜 남을 사랑하려고 해요? 나부터 사랑해.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왜 남한테 사랑을 해달라고 막 구걸해. 인정해달라고 막 구걸해. 그러지 마십시오. 인정과 사랑은 누가 한다? 내가 나에게 한번 사랑하세요, 자기를. 야, 너 멋지다.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이렇게 자부심이, 응? 자존감이 높구나. 응?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외형적인 거는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 그거는 그냥 잠깐 이렇게 눈속임이지. 예쁘고 믿고 참마음 아니잖아.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저 싸가지 없는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뭐 하면 이 싸가지 없는 놈 하면 제가 속에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 이놈은 상종 못할 놈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제가 젊을 때. 그래갖고 싸가지 없는 놈 보면 정말 못 참어. 그걸 이제 좋은 말로 내가 정의행을 한다고 불의를 못 참는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싸가지 없는 놈은 싫어해. 근데 사실은 왜 그 말을 뭐예요? 싸가지란 말을 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싸가지가 없거든, 사실은. 자기가 싸가지가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자체를 떠올리지를 않아요. 자기가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 그 사람, 남을 막 비난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내 안에 그게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싸가지 없어도 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싸가지 없는 애들 보는 게 꼴을 봐주는 게 너무 편해져요. 전에는 꼴을 못 봐. 뭔 짓 하면 뭐라 그래? 아이고 꼴값 하네 그러지. 꼴하는 값을 한단 말이야. 꼴값 한다 그러는데 와, 꼴 좋다. 꼴 좋아. 꼴을 잘 봐주는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고 성숙한 인격이에요. 대웅사님 그랬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이뻐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못하는 사람을, 잘못하는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대인이지. 그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지. 뭐 잘하는 사람은 뭐 품어주는 거야. 누구든지 하지. 잘못했을 때 품어주는 사람. 그거를 막 자기 기준이 어때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해. 그러면 이게 그래도 시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해야죠. 남한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이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는 게 수행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화가 안 없어져. 계속 남아 있어요. 화내도 해보세요. 화내도 괜찮아. 화내도 돼. 괜찮아. 화내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화내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자기 자신에게도 고맙고 상대에게도 고마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렇게 또 우리 살면은 교도님들 보면 교도님들 간에도 어때요? 마음 공부하러 와도 어때요? 여기도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죠.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당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말을 믿게 하면 안 된다. 마음 공부한 사람이 왜 말을 믿게 하냐고 막 이제 또 그래. 말을 믿게 해도 괜찮아. 뭐 큰일 난다고 그냥 그렇게 남한테 그냥 가르치려고 해.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믿게 해도 괜찮아. 또 억울한 거 사실 많죠. 내 안에 억울함 없는 사람 있나요? 억울함이 다 있어. 그래 억울하면 안 되는데 억울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해도 돼. 괜찮아. 억울한 나를 사랑해줘. 네가 억울해하고 있구나. 분해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면 희한하게 그냥 가슴이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프면 안 되죠. 건강해야지. 근데 현실은 어때? 아파. 어떻게 해야 돼? 아프면 안 돼.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누군 아프고 싶어서 아파?
그럼 어때요? 아파도 해봐요. 아파도 안 된다는 말. 안 된다 그래? 아프면 안 돼요? 아파도 돼요. 괜찮아요.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 정 안 되면 주어진 대로 하고 다음 생에 또 3번 받아서 오면 되고. 뭐 문제예요? 우리가 시간의 순례자들이잖아요. 아파도 됩니다. 아파도 돼요. 억울해도 되고요. 그것을 그 아픔과 억울함을 통해서 만법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통만법. 우리는 대신 뭐해? 명일심을 해야지. 아파도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막 살 거야 그냥 또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그 아픔, 억울함을 통해서 내 한마음만 밝히는 게 우리 공부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어렵지도 않아. 일부러 뭐 밀심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차려줘. 그 아픔 속에 온전함, 건강함이 함께하는구나. 슬픔 속에 기쁨이. 우리가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잖아요. 금방 울다가 코미디 뭐 보면 뭐 막 웃어. 그러면 어디 털나지? 그러는 게 사람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웃기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 스스로 삶을 막 그냥 자기 울에다 가두지 말고 털고 창궁을 헐헐 날아다니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